오늘은 신명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 표정을 잠시 봤는데 굉장히 평안하십니다. 그렇죠? 복을.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유명한 이름이 보글보글입니다. 복을 받는다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주도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의 학교를 지나오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정착하고 그곳에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고 그들이 살도록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배경에는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인데 더 중요한 건 복이 뭐냐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모든 분야에 복이 임해요.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살아가는 기초적인 생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 우리가 걸어가는 곳, 우리가 행하는 일, 모든 일에 복이 임해요. 그런데 그 복이 과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데 가고 더 좋은 걸 누리는 것이 복인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1절에는 복을 주시는 주체가 나와 있어요. 복을 누가 주시는 건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복은 어쩌다가 주어지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내가 열심히 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복은 누가 주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다. 내 하나님 여호와. 노란색으로 한번 쳐보시겠어요? 1절 맨 앞에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1절 하반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2절에 또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그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또 나오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또 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하는 말씀이 하반절에 나오죠. 그리고 9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할 때 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또 나와요. 그리고 15절에 오늘 또 말씀 읽은 바로 그 뒷절인데요.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할 때 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또 나와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 28장은 복을 말하는 장이 아니라 실은 복의 주인이 누구냐, 어느 분에게서 복이 나오는 것이냐,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할 때 우리 삶이 복되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 하나님 여호와예요. 이분은 다른 사람의 여호와가 아니에요. 우리 조상의 여호와도 아니고 온 세계의 여호와도 아니고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 내가 목숨처럼 섬겨야 할 그분, 내가 믿고 따라야 할 그분, 너를 바라보시고 살아가시는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문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 아버지 하나님도 아니고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주목해야 할 그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결정하며 살아갑니까? 순간순간의 결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결정의 순간에 너를 움직일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의 생각대로 움직일 것이냐, 누구의 유익대로 움직일 것이냐, 누가 너의 조종자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너의 주인이냐라고 성경은 오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 마음의 주인이요, 내 마음의 조종자요, 내 마음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렇다면 복은 그냥 따라올 것이다. 복은 쟁취하는 게 아니다. 복은 갈취하거나 탈취하는 것이 아니다. 복은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줍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러면 복을 주시는 통로가 뭐예요?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말씀. 항상 복은 말씀을 통해 온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삼가 듣고 했어요. 삼가 듣고. 여기서 삼가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으면 그냥 조금 열심히 듣고 조금 조심히 듣고 이렇게 보이지만 삼가라고 하는 말의 원문 뜻은 완전하게예요. 완전하게. 철저하게 듣고. 그러니까 들을 때부터 먼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우리말로 읽으면 삼가 듣고, 들을 때는 삼가 듣고 행할 때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죠. 그러니까 듣는 건 좀 대충 듣고 행하는 건 모든 명령을 행해야 되니까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원문을 자세히 읽으면 들을 때부터 먼저 완전하게 듣기 때문에 행하는 건 오히려 쉬워요. 그러니까 듣는 게 쉽냐 행하는 게 쉽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듣는 건 좀 쉽고 행하는 건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근데 원문은 어떻게 되는가? 듣는 게 더 어려워요. 열심히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철저히 들어야 돼요. 그런데 잘 듣고 나면 행하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재미예요. 이게 신앙의 기쁨이에요. 내가 말씀을 행하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걷고 싶어 걷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걸어가게 만들어요. 그게 기쁨이고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삼가 듣고라고 하는 말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전적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갈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내가 흘러가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나를 맡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절에 가든 교회 가든 무슨 뭐 알라를 믿든 뭐 하나만 열심히만 믿으면 되지. 여러분, 이게 구원이 산이라면 똑같은 산이라면 어디로 올라가도 올라만 가면 되잖아요. 그죠? 뭐 무슨 봉으로 올라가든 무슨 길로 올라가든 올라만 가면 된다. 참 쉬운 생각같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인생이 같은 산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러 올라가는 교회 가는 산이 이 산이면 부처님 믿으러 가는 불교산은 저쪽에 있고요. 이슬람의 알라시는 저쪽에 있고요. 그게 같은 산이 아니에요. 서로 다 다른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신은 다 똑같다. 뭘 믿든 똑같으니까 각자 열심히 믿으면 된다. 내 방식대로 믿으면 된다. 아니요. 그런 말은 엉뚱한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를 만나는 자가 열심을 다하여 나를 만나면 내가 만나준다. 그런데 엉뚱한 신 만나러 가면 나는 절대로 안 만나준다. 하나님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주목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무엇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면 나는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항상 그 복의 대상이 누구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 자예요. 그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명기 28장에 이 복을 노래하기 이전에 먼저 나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완벽하게 듣고 있는가? 완전하게 듣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 귀에 들리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말씀을 삼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나의 삶을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이것은 하나의 일종의 사인이죠. 하나님의 서명입니다. 하나님의 관인을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 우리가 똑똑해서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신다
우리를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신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아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표시하셨지요? 자, 청종하면 한번 표시해 보시고, 그 밑에 이르리니 표시하시고 연결 한번 해보세요. 청종하면 이르리니. 이것이 하나의 신앙의 원리예요. 청종하면 이르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죠?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데 다 있는 말씀을 사람들은 그냥 좋은 말씀이 성경에 있다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되는데,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뭐예요? 청종이에요. 청종. 그래서 새벽 기도의 시간은 왜 귀한 시간인가? 신명기 28장에 복의 말씀이 있는 걸 누가 몰라요? 그런데 그걸 펴서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작업이 청종이 지금 이 작업이기 때문이에요. 이 새벽에 남들 자는 시간에 왜 열심히 일어나서 왜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나옵니까? 잠이 없어 나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는 몸부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 저 오늘 사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저 오늘 그냥 제 입에 풀칠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돈 벌어 내가 먹고 내 자식 밥 먹이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내 삶의 가치요, 내 삶의 의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종하면 이르리니. 청종하면 이른다.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내게 임하고 이른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청종하면 이른다, 여기에 대한 이 원리에는 세상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말씀에 복이 임하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대신에 세상의 원리를 청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세상의 것들이 임하는데 더러운 것이 임하고요, 공격하는 것이 임하고요, 파괴하는 것이 임해요. 세상에 귀를 기울이면 세상 것들이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분명해요. 청종하면 이르르니. 욕심 따라 살면 욕심대로 되고요, 내가 남 어떻게 되건 말건 나만 잘 살면 돼 라고 생각하고 살면 그렇게 돼요. 남도 날 그렇게 대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의 삶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나만 귀한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요. 그 하나님은 나만 지으신 분이 아니죠.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때부터는 나 하나만 위해 살 수가 없어요. 나만 좋자고, 나만 먹자고, 나만 갖자고 할 수가 없어요. 함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은 자연적으로 이웃과 함께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복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복을 나 혼자 다 먹겠다고 하면 그것은 복에 대한 오산이고요, 오해고요, 그건 내 복도 차는 일이에요. 복은 함께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내가 나 혼자 복 받으려고, 그 복을 내가 혼자 다 받으려고 하나님 저에게 복을 때려 넣어주세요, 이건 하나님 복 받는 자세가 아니고요. 왜 새벽에 나왔습니까? 주님, 저를 복의 씨앗으로 삼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제가 복을 받아서 그 복이 내 남편에게 흘러가고 내 아내에게 흘러가고 내 자녀에게 흘러가고 그 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에 가득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식구,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다 나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주님, 그럴 수 없어 제가 나왔으니까 저를 하나님, 저를 통해 우리 부서가, 우리 팀이, 저를 통해 우리 파트가, 저를 통해 우리 지역이 변화되는 복의 씨앗으로 저를 삼아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이 시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 혼자 복 받겠다고 나 혼자 일어나서 나 혼자 길을 쓰고 나오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요, 제발 그 복이 저의 손과 발을 통해서, 저의 입술과 저의 눈길과 저의 손길, 발길을 통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복의 통로로 삼아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이어집니다. 3절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청종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청종하면 이르리니, 청종하면 이르리니, 청종하고 나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해도 복을 받고 안 해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복이라는 건 내가 뭘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내게 이르는 그 복을 받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면 그때부터 내 삶 자체가 복이다. 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흘러가고 전파되고 전염된다. 그러면서 이 복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남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복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복이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랬어요. 이어지는 9절과 10절은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은 그렇다면 복이 뭔데? 라고 하는 말이에요. 복이 뭔데? 복은 성경에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베레카라는 복이 있고 토브라는 복이 있어요. 베레카는 바라크, 축복한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실 때 받는 복이 베레카고요. 여기 나오는 신명기 28장의 복은 베레카예요. 그리고 토브라는 복도 있어요. 토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하셨던 그 좋았더라가 토브거든요. 좋았더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좋았더라. 하나님의 솜씨가 담겨있는 좋았더라는 토브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있어라. 너는 복이 되어라. 네가 복을 가지고 나가서 복을 전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움직여가는 복, 흐르는 복, 넘치는 복, 차고 넘쳐 흘러가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복이 베레카거든요. 오늘 주시는 복은 베레카인데 베레카의 핵심적인 그 내용이 뭐냐? 뭐가 복이냐? 과연 더 많이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거 가지고 사는 게 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이 복인데 9절부터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자, 복 중에 복이 뭔가? 바로 제일 큰 복은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는 것이.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 왜요? 하나님의 복으로 나를 삼아주시는 것, 나를 세워주시는 것. 성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삼아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것은 관계의 복이다. 관계의 복. 물질의 복보다 더 귀한 것. 한 번 받고 사라지는 복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관계의 복이 있는데 이 관계의 복이 바로 성민이 되는 복이에요. 우리 교회 성민교회잖아요. 성민교회가 여기서 왔어요. 신명기에서 나온 이름이 성민교회예요. 성민이 되게 하는 복이 있다. 그게 가장 큰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이 하나님 오늘 저 그러면 맛있는 거 먹나요? 저 좋은 차 타나요가 아니라 아니 내가 너를 나의 성민으로 세웠다.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고 너는 어디를 가든지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내 자녀다. 이게 제일 큰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 하나님의 영광대로 산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산다.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0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너와 함께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이제 너는 너의 이름으로 걷는 것이 아니야. 너는 나의 성민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내가 동행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너는 복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관계의 복,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누리는 복, 그렇죠? 우리가 누구랑 함께 걷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름 없는 사람이랑 걸어가면 아무 이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유명인과 함께 걸으면 사람들이 사진을 찍겠죠.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환호를 지르겠죠. 와, 저 사람 봐. 대단한 사람인가 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리에 오르고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자랑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으로 가봅니다. 시편 73편 28절. 과연 복이 뭔가? 시편 73편 28절.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요? 자, 복 중의 복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73편 28절. 시편 73편 28절. 구약 855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랬습니다. 복 중의 복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복이에요. 하나님 곁에 서 있는 복이에요.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주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다고 말할 때 그 피난처는 언제 만드는 겁니까?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만들면 늦어요. 피난처는 언제 만드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을 때 만드는 거예요. 미리미리 만드는 거예요. 피난처는 미리 만들어야 피난처가 되지, 문제가 닥치면 그때 만들면 늦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어떠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하나님 찾아요.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해보다 안 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건 피난처가 아니에요. 미리미리 지금부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지금부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그 힘으로 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두렵고 떨리고 저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저를 높여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성민을 삼으셔서 어디를 가도 세상 가운데 지지 않고 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세우시는 주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내가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복은,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것이고 또한 복 중의 복은 주의 행적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리하여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로 복 주시기 위해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오늘 내가 먼저 들은 이 말씀의 복을 오늘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곧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주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철저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걸어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복의 발걸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복의 삶이 되고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주의 행적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의 복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오늘도 귀를 기울여 저희들 순종하고 청종하기를 원하오니 청종하면 이르리니 청종하면 이르리니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마다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다 일어나서 주님, 우리가 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주시는 복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복의 끝이 되지 않고 복의 시작이 되어서 복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부터 출발하는 이 아름다운 복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파하는 복이 되어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공동체를 채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시간 이 아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가 복을 받고 이번 일주일이 복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이 복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민의 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